계시록 9장 말씀 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이를 열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문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의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일시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에 오셨을 때에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환난 중에 있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찬양 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개로 쌓아놔 주시어서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엎드러지는 그때에도 저들 살아남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보시옵소서. 이 시간에 미참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 어수선히 아버지 앞으로 다름질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돌아보시옵소서.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라도 아버지 항상 습관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산이나 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찬양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도록 돌아보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를 주시어서 깨달아 분별하는 은혜, 책임지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부님, 저거 좀 줄여요. 지금 녹음하는데 그거 다 소리가 다 들어요. 그걸 연결해서 지금 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연결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떨어지지 아니하는 별이 있고 떨어진 별이 있어요. 떨어진 별은 뭐냐면 용이 꼬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7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3절 말씀에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근데 그들은 어떤 자가 떨어지냐면 말씀에 입맞지 아니한 자. 다시 쉽게 설명하면 말씀 따로 우리 행동하는 거 따로. 말씀은 말씀인 거지 뭐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돼. 이런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떨어져요. 용의 꼬리에 떨어져요. 용의 꼬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용의 꼬리가. 네? 용의 꼬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어불성설이에요. 용의 꼬리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들에게 이르고 보내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지 아니했을지라도 저들은 바삐 왕래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찾는 자가 많어.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자가 많어.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서도 안 돼. 다름질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거짓 선지자. 자기 소견대. 그것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잠언서인가 전도서.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를 증거하고, 예?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몽사를 증거하는 자는 뭐냐? 꿈꾸는 자들이 자다 깨면 왜 헛소리 하잖아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서 꿈꾸는 자라 그랬어요. 꿈꾸는 자라. 이런 자들은 맨날 맹세만 해. 날마다 맹세만 해요. 무경꾼은 자기의 역사가 없어요. 자기만의 역사가 없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 무적행이 뭔지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심령. 탐욕으로 연단받은 심령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그래서 세상 주관자가 우리 마음을 본능을 딱 붙들고 먼저 와서 차지하고 있는데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그냥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복부에서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행하려면 쓴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행하는 것은 못합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 하나하나 이 개념도 우리 감정도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들에게 만져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거듭난 생명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누구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사는 권세를 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사는 권세는 누가 선용하느냐? 말씀에 수종드는 자. 말씀은 내 안에, 나는 말씀 안에 동행하는 자. 이런 자는 남의 죄도 사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요, 아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설픈데, 그가 할아버지 목사님을 섬겨야 할 사역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 사람밖에는 없어.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은 아무나 입으로는 다 섬겨. 그런데 마음으로 손발로 섬길 수 있는 자는 황숙히 그 양반 하나뿐이야.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라는 거예요. 사흘을 갔어요. 사흘을 갔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거 미쳤나? 왜 죄를 사여졌느냐 소리를 왜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동자들은 반드시 그를 세우지 않지요. 자기 수족자들을 세울 경영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힌트를 줬지요. 저한테 오는 건 이렇게 오는데 선택은 목사님이 오시라고. 선택권은 목사님한테
응? 있지만은 저한테 오는 건 이런 거라고. 그랬더니 그를 선택했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아주 몸종이요. 몸종처럼. 아주 그렇게 입에 맞게. 입에 혀같이 비율을 맞추고 음식을 잘해서 섬겼어요. 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소리가 아니다. 근데 그는 어떤 자냐? 아, 공전에서 감리교회 거기서 또 이제 그 양반이 미쳤던 양반이야. 미쳐서 헛소리하고 막 돌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이 어떻게 허경숙 전도사 용문산 기도 수도생인데 그 사람을 천연대 담임으로 왔어요. 공전에. 근데 또 그 양반을 그렇게 잘 섬겨 와서 그렇게 정신이 돌아왔는지 어쩌는지 미쳤었다고 하는 건 뭐 다음에 알았었지만 근데 갈 때 민국 코트 하나 벽에 걸어놓은 걸 싹 걷어갖고 갔어. 근데 서울의 광복교회 그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서 훈련 받으러 왔는데 그 양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방도 집도 내놨어. 숙소로 내놨어. 근데 뭐 몰라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가 나한테 내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내가 입을 떼지도 않고 내 입에서 나가지도 않은 소리들이 성도들 교회 성도들 그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별게 다 붙어 있어.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이르는 사람마다 전화가 와 나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아니 저기 그때는 집사였을 때인가 요 집사님 누가 와서 이르고 갔어요. 또 누가 와서 고자질하고 갔어요. 누가 와서 어떻게 갔어요. 그냥 막 연락을 해주더라고. 내가 알고자 하지 않는데도 이게 알아지는 거 있어. 궁금할까봐 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무슨 교회지? 명지교회. 명지교회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는 못 오잖아. 그런 거 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제천에서 온 것도 알고. 근데 그 나성찬 목사님이 용문 수도원에 거기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서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이 사람 데려다가 밥하는 거나 시키면 잘할 거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을 거라고. 근데 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만나. 어디 가서도 만나요. 우리는 잘하고 살아야 돼. 여기서 이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황충이는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요. 연기가 나오면은 뭐예요? 또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게 사람 살 수가 있어? 근데 무주갱으로부터 나오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자가 그 기능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 기능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비열 지도자를 통해서 그 기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연단받은 자,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는 자꾸 세상에 속한 건 버리는 기능을 교육하고 또 땅에 속한 자는 탐욕으로 무욕하는 거죠. 땅의 것을 무욕하는 거야. 하나 가져, 두 개 가져. 족함이 없어. 사망은 다고다고만 해요. 세상 것 다고다고만 해요. 근데 다고다고 하는데 누구까지 받았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 피까지 받았어요.
내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 실컷 그냥 실컷 몇천 년 동안 짐승의 피를 받아놓고 이제 때가 되니까 내가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축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저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풀무에 큰 풀무불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아무나 이 권세를 받겠어요? 전갈과 같은 쏘는 살. 근데 쏘는데 뭐에 쏘요? 흠이 있으면 쏘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면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국률로 덮어요. 교육상 그걸 거론할 수는 있지만은 정지하기 위해서 쏘는 건 안 한다는 거지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전갈과 같이 쏘는 이런 독을 받는 자가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아니한 자 사상이죠. 이마에 소는 뭐예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입맞아야 돼요. 은혜 받는 건 우리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 감정이 머리가 지시하면 손 발은 수종하는 거지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설익은 사람들, 어린 심령들, 택함을 받긴 받았는데 기회를 더 저에게는 기간을 더 연장해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생명들, 이런 생명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만 인내로만 기다리고만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생활이 괴로운 것이 죽게로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을 몰라요. 저주받아서 미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뭐 죽음은 해결이 되는 건 줄 알고 죽잖아요, 사람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인데 속성은 짐승인 거라. 쏘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한 번 물으면 한 번 원한을 가지면 풀지를 못해요. 그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그 원한을 또 얘기하고 또 철윤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무리들 그러니까 많이 그 천국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모인 곳에는 이 생각 좀 해봐야 돼. 많이 모인 곳에는 왜 모였는가 내용도 모르고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혀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저주의 사자가 임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지금 그 결박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마병대가 아니에요.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을 마병대라고 했어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세뇌를 당하지 않아. 어려운 소리가 먹히지를 않아. 왜? 탐욕으로 연단받아서 그게 흉갑을 지니고 있는데 심장을 그것으로 싸고 있는데 세뇌를 절대로 당하지 않지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얼마나 권세 있어 보여요. 근데 죽이는 권세지.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 입에서 꼬리가 있고 또 그 꼬리는 뱀 같고 그랬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본능이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지.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뱀이 비밀이에요. 뱀이 비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도 비밀이고 뱀이 비밀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생명 없는 것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도둑질은 땅의 것도 물론 말씀해 놨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 말씀 같지도 않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려면 목사님의 얼굴이 소로 보이고 황소로 보이고 사자로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알려주진 않는데 그렇게만 강단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주의 종 얼굴이 황소로 보이고 사자로 보이고 독수리로 보이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건지도 모르고 미쳤다고 전화한 거지. 기도하는 거지. 엄마가 잡신이 들리니까 이거 그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잡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만 알게 해달라고 막 크고 기도를 했어. 알고 보니까 계시록 말씀을 내가 본 거예요. 계시록 말씀. 그러니까 다 강단에서 인맞지 아니한 사람은 다 세상 주관자 안에서 사망의 장자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서가 양식이 되질 않아요. 이거 인터넷에 이거 올리면 안 돼요.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기현이와 지혜도 교회를 가면 들을 게 없다는 거 싱겁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귀는 어린 아이들에도 듣는 귀는 다 있어. 싱겁다는 거예요. 설교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강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그 중에 찾아서 근사체로 말씀하는 교회가 윤석전 목사님. 그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어디로 먼 데로 이사 간다네. 그 다니다 말은 거지. 그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를 증거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여기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말씀을 도둑질해서 대접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처럼 권세 있게 막 증거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다 갖다 주고, 에? 권세 있는 자인 줄 알고 죽이는 권세 있는 자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고 살면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과 복술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넓은 문에 들어가서 흔들거리면서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 물 속에 가면은 물 색깔, 풀 속에 가면 풀 색깔, 자기를 뭐라고 해, 뭐가 이렇게 변한다. 개구리, 청개구리. 개구리가 풀에 가면 풀 색깔이 된다잖아요. 그래 우리는 색깔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는. 그러니까 핍박이 따라요. 근데 그 핍박은 믿음으로 견디면 다 상급으로 쌓아줘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 안 합니까? 근데 예수 밖에서 고생한다고 누가 상급 줍니까? 예수 안에서는 고생하면, 마음 고생하고 육신 고생하면 상급으로 다 축적이 돼요.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주일날 할머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야, 네 아까가 오르막길에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고 오르막길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고 그런 걸 보여주더라는 거 할머니한테. 그런 게 타작하고 집단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 네 아까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몇 단을 갖다 또 밀어주고 또 올라가다가 저기 뭐 신경 쓰고 있대 또 뚝 하나 밀어주고. 근데 그 할머니가 본 게 아니라 어떤 소녀가 입신세계를 갔는데 상급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이 쌓여진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집단을 썩 밀어주고 그 일한 할머니에게 상급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 헌금을. 그랬는데 과부가 두 냅돈. 부자들이 보면 그까짓 거 할 수 있는 그 두 냅돈을 헌금함에다 넣으니까 이 과부가 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있는 거 전부를 여기다 넣었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넣었다는 거지. 그래 칭찬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야. 마음을.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남녀간에 연애하는데도 마음이 없으면 딴짓하는 거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은 없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중심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 오면은 기쁘지 않아요. 애기들도. 그런 중심으로 저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잘 섬기고 잘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막 좋아서 손발을 흔들고 난리잖아요. 애기들도 그런 것처럼 너희는 천국을 어떻게 받드느냐. 어린아이 받들듯이 천국을 받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말씀을 받은 자가 어린 사람을 받들으라는 거야. 잘 섬겨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순수하니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섬기잖아요. 꾸미잖아요.